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속삭인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지속적으로 속삭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속삭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수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있죠. 그것이 기독교의 특이한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성령은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탄생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탄생을 얘기할 때 기독교의 탄생은 여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기독교는 시작이 된 거죠.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그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건 친밀감과 친근감 가운데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 조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7장부터 19절,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모르는 세계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유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을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너에게 이런 사실들을 드러내고 이런 역사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없이는 공허할 뿐입니다. 교회도 공허한 교회로 남아있을 거고요. 개인의 오랜 그리스도인의 삶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거리가 있다면 개인의 삶도 끊임없는 공허함으로 이어질 겁니다. 안다고 해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많은 것을 알아요. 요새는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도 내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체험의 영역이 돼서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형태는 있어도 경건의 모습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많은 것은 알지만 실제로 성령님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체험의 영역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임상심리학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병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생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책도 많이 읽었고 또 신학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당연히 철학도 많이 읽었고요. 제 그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심리학 책도 많이 읽었죠. 그 안에 많은 암과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그런 학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었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응급실에서 4일 동안 있으면서 3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공부했던 모든 임상심리학까지 내려놓고 제 나름대로 이제 비로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이 동영상 안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살짜리예요. 4살짜리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동영상인데 그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 인간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인 것 같아서 짧은 시간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살짜리 여러분 4살 기억 없죠? 여러분 4살 기억 없을 거예요. 저도 4살 전에 기억 없어요. 근데 아마 제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제 4살 때 제 마음 똑같았을 겁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사랑과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은 나와 함께 놀아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은 도대체 아무도 이 아이를 보면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 마음에 이미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있어요, 그대로요. 그런 내가 누구에게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본래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갖고 나는 암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뭔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칸트라는 철학자는 선험적 암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경험 이전의 암이라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암이라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존재고 사랑과 존중,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나에게 관심을 주셔야 될 존재고 그리고 같이 놀아야 할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한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게 한이 되어 있지만 아픔이 되어 있지만 이 아이는 알아요. 그런 것을 선험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아마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그걸 더 어려운 단어로 본유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본유관념은 생각이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그 표현들은 인간은 말 그대로 생각이 본유관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한 친구를 바라보면서 4살짜리 금쪽이를 바라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본유관념은 선언적인 지식은 내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그러면서 존귀한 존재라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금쪽에서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도 오로지 부모밖에 만난 사람이 없는데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렇게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안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꼬마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금쪽이가 얘기한 것처럼 제 안에 사랑과 더 큰 그림,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으로 남아있는지 어느 날 저는 느닷없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살 이전에 우리 기억은 없어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뇌가 적당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나이가 5살이니까 5살 이전에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겠죠. 사랑받아야 할 것,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할 것,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그리고 나와 놀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수많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상분량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은 못해요. 단지 감정만 남아있을 뿐이지. 마치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그 노래 열심히 부르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남는 것은 노래를 들을 때 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음악은 기억이 나는 것처럼 감정은 남아있고 기억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이유 없는 외로움,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외로움, 가족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감,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거절당하는 느낌을 느끼면은 굉장히 좌절하고 속상하고 분노하는 그 분노, 그런 감정만 남아있을 뿐 우리의 기억에 실제로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고통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경험한 사건은 그 사건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어나는 그 순간 같은 응급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깊은 신음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아픔을 잃을 정도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인류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엄마를 비난하지 마세요. 제발 엄마를 비난하지 마세요. 엄마에게도 아픔이 있답니다. 깊은 아픔이 있답니다. 잠깐만 보여줄까? 2분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단어가 나왔죠? 결핍이라는 단어예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기 시작하는데 그 결핍은 그렇게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엄마의 사연을 들었어요. 그에겐 사랑에 큰 결핍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가족 사진과 같은, 여러분 가족 사진을 보면은 누구나 다 폼을 잡고 멋있게 웃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을 가지고 가족을 꾸몄지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은 것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욕망할 뿐, 그 욕망을 향해서 질주할 뿐, 단 한 번도 그 욕망은 삶의 현실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4일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처럼 어느 날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고 욕망하고 결핍 속에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응급실에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제가 본 사람처럼 그렇게 죽고 말겠죠. 그때 제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긍휼히 여기셨다. 다가오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아픔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과 존귀의 귀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누구도 그 분량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 그 아픔으로 결과적으로 그 욕망으로 결과적으로 그 욕망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그 허접하고 허망한 삶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깊은 속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비판과 판단을 해본 적이 없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시다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픔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 아픔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그 아픔은 새롭게 꽃이 피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 다
부모는 있어도 우리의 진정 받아야 할 사랑의 분량이 부족해서 고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부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 빼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영 선교사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몇몇 사람들이고 여러 사람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 그대로 선교사지만 단 10년 이상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애를 쓰셨지만 자신의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아픔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뛰었지만 10년 후에 그분들의 삶은 뜻밖의 초췌함이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글들을 써서 제가 갈 때 자기 조그만 제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들을 쓰셨어요. 목사님 이번 시간을 통해 만나 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제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내 아픔을 가슴에 품고 좀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조신한 삶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나대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아픔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비로소 내 아픔을 인정하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또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몸부림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직도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지 않는 좌절과 몸부림일 거예요. 그 일만 일어난다면 그런 기도가 되네요. 그 일만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간구와 소원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아입니다. 부모가 계셔도 우리 모두 다 받아야 할 사랑을 먹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면 다 고아예요. 심리적 고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영혼의 고아라는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좌절과 고통은 영혼의 고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유효했는데 늘 우리 곁에 계셨는데 왜 어떤 신앙들이 우리를 물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안 되네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정으로 체험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읽어낼 수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 그 은혜 사모하시면서 주님과 새로운 교제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이죠.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걱정 근정 흘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들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상생활에 간구하는 수많은 간구들은 방해꾼들입니다. 그것은 응답받고 채워지고 채워져도 밑빠진 독처럼 또 구하고 찾아야 할 끝없는 결핍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근본적으로 고아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향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고아의 심령 가운데 다가가 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끌어안고 통곡하며 애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 안에 새로운 삶을 빚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것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본질적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삶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앙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날이 새롭게 성장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